2월 4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 같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브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마도 익숙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설교가 일찍부터 되어서 어린이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의 표적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니 포도주는 주님께서 만드신 좋은 거 아니냐 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도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할 때 그 핵심적인 게 있고 또 우리 여기서 또 함께 유추해서도 적용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1절에 우리 어떤 말로 2장 1절이 시작되죠?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흘, 뭐로부터 사흘째냐라는 거죠. 그 앞에 본문을 보면 그 앞에 이제 계속해서 1장은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이라고 해서 날짜를 세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튿날이 지나고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죠. 첫날은 그럼 언제냐라고 해보면 1장 19절에서 28절에 세례 요한과 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죠. 그때가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장 29절에 가면 그 이튿날 또 이 세례 요한이 성령이 누구 위에 임하면이라고 이야기할 그때가 이튿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가면 그 이튿날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되는 게 그러니까 따지면 언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될 때 두 제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리고 1장 43절에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앞에 4일이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며칠째죠? 7일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7일 날이라고 해야 될 것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7, 6 이렇게 하면 오늘 이 본문 안에 숫자가 둘이 있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은 7째 날이다라는 것이고 6절에 가면 거기에 그 혼인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죠. 자, 6은 사람이 창조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6은 또 인간의 숫자라고도 할 수 있다면 7은 완전수, 안식의 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루어진 이 일이 결국에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광하면 우리는 휘황찬란하고 뭐 빛이 나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텐데,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도 독생자의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광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드러났다라는 데 있어서 영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하면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표적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11절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인데,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다양한 장치,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할 때 뭘 믿었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마술사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믿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는 건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였지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매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그에게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은혜와 진리가 그에게 충만하다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더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다시 한번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왜 사흘째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1장에서 갈릴리가 아니라 저기 남쪽의 유대 지역의 요단강변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올라간다는데, 갈릴리 가나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걸어서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가나에 왔는데,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자기가 살던 동네고, 이 예수님은 나사렛이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위치로 따지면, 지도로 따지면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게 가나입니다.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가브람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고도, 해발로 따져서 내려간 것이고, 지도로 우리가 남쪽에 제주도가 있고 북쪽에 우리 이 북한이 있고 또 백두산이 있다면 위쪽으로 점점 올라간 거죠. 나사렛 위에 가나가 있고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도 거기 갔다라는 것은 친척이거나 가까운 사람들의 집이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걸 첫 번째로 왜 예수의 어머니가 관여를 하죠? 아마도 잔치를 하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저도 결혼식을 할 때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제가 신촌 중앙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줘가지고,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그때 먹었던 갈비탕이 엄청 맛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친척이 아니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음식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가 음식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일을 봉사부 부장 이런 정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잔치가 제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기니 이 문제를 예수께 이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예수의 이 어머니, 그 아버지 요셉이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라오던 우리 아들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잉태될 때부터 특별했으니까 누구는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아들을 의지했을 것 같고, 또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오는 것을 기도라 그러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의미로 한 것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믿지 않을 때 저 교회 다니는 저를 보고 기독교가 무례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어머님 해야지 여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교회 안 다니던 저희 아버지도 얼핏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 성경의 문화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아니고 존칭이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또 행하시는 것을 보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원하던 방식과 그런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나름의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된 대로 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 기도가 우리 마음대로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이 본문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5절에 그래도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럼 내 말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으라 라고 해주죠.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잘 생각할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 중에서 성경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라고 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손 씻지 아니하고 떡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힐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그들에게 손 잘 씻고 밥 먹는 그들에게 이사야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핵심을 얻고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은 없이 그냥 결례만 있고 예식만 있고 겉모습만 있는 그 유대교를 예수님께서는 바로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6이라는 인간의 숫자를 바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대로 된 인생과 제대로 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결은 물에서 손을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지?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짐처럼 유대인들에게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이렇게 유대인들이 겉모습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질책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동항아리가 있는데 그것도 비어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물로 채우라고 하십니다. 물로 채웠는데 그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죠.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결혼식에서 필요한 것을 채우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잘못된 예식으로 되어 있는 이 행사와 모든 것들을 바른 것으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정결은 포도주가 나중에는 상징할, 우리가 포도주가 나중에 요한복음 안에서 어떻게 상징되는 줄 알죠. 성찬 예식에서 우리도 쓰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 예수가 죽어서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포도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정결과 우리의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죠. 여기 본문에서 물도온 하인들이 뭔가 조금 더 깨닫고 있고 이 일이 어떻게 되어 예수가 없이는 이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제자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그 주변에서 다 보았기에 조금 더 알아서 믿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아 나아가면 믿음이 생겨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취하고 나면 낮은 거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부족,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른 핵심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잔치 같은 알맹이가 없는 잔치를 진짜 잔치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에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에 몇 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기쁩니까? 풍성합니까? 우리는 살아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이 건조하진 않은지, 우리 외국에서 살아가 보면 한국만큼 즐길 것도, 한국인으로서 즐길 것도 별로 없고, 이 필리핀 땅에서 살다 보면 몸이 건조해지고 오늘 하는 일이나 내일 하는 일이나 너무 비슷해서 좀 재미없는 삶이 외국살이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몸이 건조했던 게 진짜 축제가 되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우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 표적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지만 이 포도주가 풍성했던 이 표현은 또한 주일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창세기의 유다 지파를 통해서 포도주가 풍성하는 이미지가 있고 아모스에서도 포도가 풍성하다는 것이 뭔가 기대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쨌든지 풍성해집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을 더 간절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